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 도착하여 목이 말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픈 이스라엘 회중은 광야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광야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즉각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까지 사건들은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목마름, 배고픔, 이것은 광야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8절 보실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본문은 그때에 이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가 들어가 있는데 목마름이 해결되자마자 르비딤의 목마름이 해결되자마자 연속적으로 사건이 일어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왜 공격해 온 것일까? 아마도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들이 탈출하여 광야로 행진하고 있는데 그들의 손에는 은금과 폐물, 애굽의 여러 물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말렉이 야비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모세는 회상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회중은 200만 명에 가까운 거대한 공동체였습니다. 당연히 행렬에 뒤처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400년을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무기도 없었고 싸움을 위한 전략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방 족속과의 싸움이었고 이스라엘의 생존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모세는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 장면이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사람들을 선별하여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사람인지라 계속해서 손을 들 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기 시작하자 동력자들이 돕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말씀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음을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며 오늘 본문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치유 집회를 위한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의 손을 함께 들면 우리에게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리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워야 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회중이 출애굽한 이후 처음으로 만난 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 모세는 지도자로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 장면이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선별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구약에서 처음으로 여호수아의 이름이 언급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선별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환우분들이 생기면 제가 꼭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권사님, 힘들어도 걸으셔야 합니다. 주사님, 움직이셔야 합니다. 몸이 힘들다고 눕기만 하시면 근육이 손실되고 기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꾸 움직이셔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어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먹어야 산다는 각오로 잘 드셔야 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병이라는 아말렉과 싸워 이기려면 사람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을 좋아합니다. 스스로 돕지 않으면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병이 낫기를 바라고 회복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믿음은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회복의 근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질병이라는 아말렉이 스스로 물러갈 수 있을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한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늘에 돕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임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마지막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지팡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 기록하는 것일까? 모세는 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는 것일까? 모세가 쥐고 있는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 일어난다는 사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어떤 이적을 행하였습니까? 출애굽기 7장 17절, 17장 5절과 6절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능히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는 분이심을 신명기 32장 3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유다왕 아마시아가 에돔과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찾아와 아마시아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8절 보시면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국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다니엘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하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니엘 2장 20절 2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성경은 불가능을 안고 살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능하게 하셨다고 창세기 18장 14절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여 계시는 우리 여러 환우분들,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질병이라는 아말렉으로 괴롭힐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시험이라는 아말렉으로 싸움 걸어올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아말렉, 여러 종류의 아말렉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큰 아말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아말렉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병이라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워야 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위하여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싸워야 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위하여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성경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을 기도의 행위로 보는 신학자들이 있고, 유대의 랍비들은 모세가 전쟁의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을 만약 우리가 기도 행위로 해석한다면 모세는 그 산 꼭대기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말에서 우리는 모세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9절 마지막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상대로 재앙을 일으켰을 때 모세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기도 하고 완악한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에서는 직접 개입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고 바로는 하나님에게 항복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 목마름, 배고픔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엎드리는 장면 출애굽기 15장 25절 그리고 17장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이유,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이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며 기도에 손을 들었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종류의 아말렉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길 바라며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는 진리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32년 동안 목회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아말렉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위하여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의 손을 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개입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다행히 모세의 손을 함께 들어주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아론과 훌을 모세의 동력자로 보면서 기도의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동력자에 대하여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라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싸움으로 보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83편 4절 보시면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면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도록 싸움을 걸어온 족속이 아말렉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을 때,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는 것을 막고자 했을 때 아말렉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고 아말렉과의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사 승리하게 하셨다고 이 고백을 여호와 니스의 제단을 쌓으며 15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선별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협력자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데 쓰임받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환우를 위하여 기도의 손을 함께 들 때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어떤 영적 싸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과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강력한 일하심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와 승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시집회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과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셨음을 고백하며 간증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환우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내일 드려지는 모든 주일 거룩한 예배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